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4,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약간 소리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원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가 우둔하고 듣는 것이 왜곡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우리가 제대로 듣고 왜곡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도우시고, 또 그렇게 죽어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옥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국과 방골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보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번 호세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계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지금 이 계유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계유를 당하는 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 죄를 지어 얻어 터진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잘못한 게 있을 때 얻어맞습니다. 근데 잘못하지 않아도 얻어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인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고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건 이유를 아니까 애매하지 않죠. 근데 의인, 그냥 착하게 살고 주님의 길을 걸어왔는데 인생 안 풀리고 힘들고 이런 현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IQ로 그 애매함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매함이 맞고,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다 해석해 주실 겁니다. 네 인생이 왜 그 기간에 왜 그렇게 애매한 줄 아냐? 애매했었지. 그때 그분이 오시면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줄 수는 있다. 어쨌든 지금 얻어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막 계유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얻어맞은 사람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얻어 터진 사람이죠. 계유가 뭘까요? 계유는 타이른다란 말입니다. 설득하고 타이른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일단 경상도 말로 주 패고 난 이후에 이제 퍼붓죠. 뻑뻑. 근데 하나님 일단 주 팼습니다. 주 패고 난 이후에 이래
계유라는 것은 타이르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쪽 경상도 사람들 너무 이제 다혈질이라 주 패는 거하고 퍼붓는 건 잘하는데 주 패고 부드럽게 말하는 건 어렵다는 건데 이거 하나님 이거를 잘 아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공의만 충만한 정의로운 하나님도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을 때 때리죠. 자식이 잘못할 때 때립니다. 저도 많이 때렸습니다. 피가 나도록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 대 때리니까 피가 퍽 띠에서 터지던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단 말인가? 아니고 잘못 맞았더라고. 약한 데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계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때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은 적은 있어도 제가 성도를 때린 적은 없고 앞으로도 때릴 생각 없고 맞을 일도 없을 겁니다. 계유란 말은 뭔가 하면 부드럽게 타이른다. 이거 하나님, 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뭔가 좀 좋은 모습이죠. 어쨌든 계유했고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죠. 거기가 어딘가요?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골골짜기다 이래 할 수도 있고 거기는 광야에 하나님이 계유하신 골짜기다. 그곳이다. 그곳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장소이다. 바로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군요. 원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본인 거였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날려버렸습니다. 빼앗겼죠. 그거 다시 되찾아준다. 원래 네 옛날에 갖고 있던 그 포도원 그것들 내가 다시 너에게 되찾아줄게. 이게 왜 빼앗겼을까요? 죄 때문에 빼앗긴 건데 지금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실컷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의 시기로 들어갈 때 이거를 다시 보상해 준다. 다시 리페이,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그 은혜가 아골골짜기에서 시작된다.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도로 주겠고, 아골골짜기는 고통의, 아골이란 말이 고통이란 말인데, 문제란 말인데, 이 문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영어로 하면 트랜지션입니까?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어딘가요? 아골골짜기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골이 소망으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오늘 소망 힘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응대하는 장면 하나. 응대는 찬 노래란 뜻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노래가 터져 나온다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저는 뭐가 가장 오늘 궁금했는가 하면은 요거는 예배 직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일단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나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갑자기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챗 GPT로 제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해주셨을까? 챗 GPT에 물어보려고 딱 키를 딱 하는데 어떤 생각? 너는 목사로서 이 성경에 이런 그 모르는 문제를 왜 AI에게 저 AI 가끔 물어봅니다. AI가 일종의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백과사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AI 일전에는 백과사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팍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AI 이용하는 거 좋고 챗 GPT 그다음 또 뭐죠? 제미니. 난 제미니 처음에 제미니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무슨 그 영어로 됐대요. 제미니가. 그거 여러분 습관적으로 누르면 나중에 진짜 성령님의 자리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하고 다 하는 게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챗 GPT 먼저 두드린다니까.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알고 싶은데 이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고. 왜 하나님 그를 아골골짜기가 처박아 두시지 그냥. 저의 포도원을 왜 도로 찾아주셨으며 왜 그 고통 중에 있던 아골골짜기 통과하는 그 사람 입에서 응대 찬양이 노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답을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장 14절에서 알게 됐는데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4절 한번 올려주시죠. 여기 답이 있더군요. 뭘까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영어로 딱 읽는데 확 이래 왔습니다.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잃어버린 포도원을 되찾아주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전환되고 왜 그랬을까? 원래 얘는 잘못해서 얻어 터진 애인데. 자, 보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드리죠. 내가 저를 계유하며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데리고 갔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lead her. 나는 그녀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갔다. 무슨 말인가요? lead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L-E-A-D. lead하다. 왜 이 사람을 지금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왜 터졌을까요? 자기가 주도했었습니다. 리드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이전에 이 친구 안에 있었던 저희 포도원을 증발시켜버린, 소멸시켜버린, 잃어버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인생을 자기 주도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실컷 고난 가운데 넣고 난 이후에 자, 내가 지금 광야로 나갈 테니 따라 나올래? 근데 여러분 이 여자 따라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고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시기가 아니다. 두 번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너무 바빠 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의 리드하심을 거절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 이분 말입니다. 이분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거신들로 가자. Yes, sir. 광야로 가자. 강 있는 곳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Yes, yes, yes. 바뀌었죠. 맞구나. 하나님이 아골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끝까지 아골골짜기에 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골골짜기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아골골짜기로 가더군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2026년에도 2027년에도 33년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아골골짜기.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리드해 오셨습니까? 그럼 아직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아직 화내고 있습니까? 아직 화낼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죽지 않은 거고 아직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의 주도권, 여러분의 주도하면서 생각하는 생각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요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아직 여러분이 쥐고 있고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는 생각권, 그것도 주도권입니다. 주도해서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들은 아골골짜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리드, 여러분들 이때까지 과거의 모든 인생을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퍼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여러분 하셨죠. 이제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속된 말로 내가 땡길 때 뭘 했죠. 내가 끌릴 때 땡길 때 그냥 자꾸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고 내가 갖고 나의 주도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산 거죠. 그럼 아골골짜기의 문이 열립니다. 소망의 문은 닫히고 아골골짜기의 문이 열리고. 그런데 이 주도권을 이 여자가 지금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아골골짜기를 닫아라 천사들이여. 아골골짜기가 확 닫히면서 다른 another 레벨의 문을 열어라. 게이트를 열어라. 영어 성경은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게이트웨이를 열어라. 소망의 길과 소망의 거대한 문이, 게이트는 큰 문을 말하고 도어는 작은 문을 말합니다. 소망의 게이트를 열어라. 7번 게이트 열어 확 열리면서 그것으로 걸어가는 여자의 모습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아골골짜기에 살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망의 문으로 게이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작은 뭐라고요?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이죠. 이 여자 지금 회개하고 있고 아골골짝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의 악오를, 문제, 고통이라는 악오를 소망, 호프, 희망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골짜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편 84편 6절 7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노래를 우리는 잘 부르고 있죠.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그 노래가 이 구절을 배경으로 한 가스펠송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골짜기는 뭐죠? 눈물 골짜기라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카라고 돼 있습니다. BAKA. 바카 사탕은 아니고요. 바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바카. 바카라는 것은 눈물을 말합니다. 눈물과 고통,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 그럼 여러분 아까 아골 골짜기,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로 바카 골짜기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시어니까 다 이제 상징 함축적이죠. 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데 아까는 여러분 아골 골짜기를 통행할 때 게이트가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면서 소망의 문이 쫙 열리는 현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아골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로 치환하면서 어떤 곳이 되나요? 갑자기 눈물 골짜기에 갑자기 샘은 여러분 땅에서 터지는 겁니다. 땅에서 스프링이 샘물이 팡팡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할렐루야. 이것도 뭐죠? 이것도 전환입니다. 어디서? 눈물 골짜기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그럼 나는 아까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 챗GPT에는 안 물어보고 왜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샘이고 샘물이 터지는 골짜기, 그리고 비가 내리는 골짜기로 바꾸셨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 아까의 답은 뭡니까?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서는 무엇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답은 눈물입니다. 눈물이 뭐죠? 회개의 다른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회개라고 했죠.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때 눈물 흘리는 데까지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으로 회개를 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랄까 합당한 수준의 회개에 도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회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로 간절히 간구하거나 어떤 죄가 나 정말 나쁜 놈이네, 이걸 절박하게 깨닫고 기도하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골짜기, 눈물 골짜기의 눈물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골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 그리고 샘물의 골짜기, 이른비가 내리는 골짜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눈에 눈물의 회개와 주도권,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주도권을 내려놓는 회개로부터 이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히브리어는 중의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눈하고 눈물을, 이 말을 하기 좀 그런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우리 이 이름을 가진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아인이란 뜻이 눈이란 뜻도 있고 눈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아인이란 뜻이 샘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제가 지어준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왜냐하면 눈의 모양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눈은 길게, 그거 일반적인 눈알 말입니다. 일반적인 눈알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동그랗게 생긴 이 눈알이
눈이 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런 유사성으로 단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동그란 샘물처럼 보이는 눈에 눈물이 흐르면 지상에서 동그란 샘에서 샘물도 터진다는 겁니다. 네 눈에 눈물이 흘러야 재정에 샘이 터지고, 네 눈에 눈물이 터져야 건강의 샘이 터지고, 문제 해결의 샘이 터지고, 성령의 샘이 터지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울 생각이 전혀 없음. 하나님 터뜨리세요. 샘물 안 터지죠. 분명히 아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카 골짜기에서 눈물을 흐를 때 하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오고 땅이 터져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물 골짜기의 눈물, 아골 골짜기에서의 주도권을 내려놓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의 골짜기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눈물은 어디로 떨어지죠?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덕 들어놓아서 잠자기 전에 다 들어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다가 그날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 안으로, 양귀로. 그 처음 그걸 경험해서 귀가 나중에 막 막히더라고요. 다들 귀 털고 막. 눈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서 샘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의 샘이 터져야죠. 지금 돈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17억 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지금 최고는 지금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다음에 100억, 17억. 이게 터지면 여러분 영덕대게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길고 짧은 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길고 짧은 건 뭘 대봐요. 안 대봐도 됩니다. 길고 짧은 건 보면 아는데 뭘 대봐. 그 모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쨌든 절망의 지금 기간을 통과하는, 절망의 구간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그 절망의 구간이 소망의 그 문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눈물 플러스 주도권 내려놓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 구절 참 이제 좋은 구절이죠. 자, 절반 정도만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그러니까 전등불에 옛날 호롱불 같은 데 있는 심지입니다. 심지를 끄지 않고. 자, 그렇다면 지금 갈대의 상태가 어떤가요? 여기 상이란 말은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상이죠, 마상.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면 사람이 꺾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이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꺾인 상태라.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뭡니까? 호롱불에 이제 기름이 이제 줄어들어가면서 불이 그 초롱불의 그 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훅 불면 꺼지는 상태. 이거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람을 상징하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다음에 심지가 꺼져가니까 소망이 꺼져가는 매우 미미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 꺾지 않고 끄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귀는 어떤가 하면은 교회 안에 상황 갈 때 딱 보이죠. 한 두 명 마음 상했습니다. 오호호, 기회다. 샥 가서, 야, 네 마음 상했지? 그래. 더 상해봐. 더 밟고. 세상과 원수는 우리가 상했을 때 더 밟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꺼져가서 심지가 줄어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더 활활 태우지만 마귀는 와서 훅 불어버립니다. 이때다, 꺼버려야지. 마귀는 우리 속에 계속 그렇게 소리하겠죠. 너 곧 꺼질 거야. 꺼지네. 곧 꺼진다. 이러 조롱합니다. 마귀는 조롱조소의 대가입니다. 비소라고 하죠. 비난하면서 조롱함. 헤이,
곧 꺼지겠네. 아이고야. 아이 상했네. 상했어. 곧 가겠다. 맛이 갔네. 갔어. 지금 제가 했던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제가 방금 했었던 갔네. 갔어. 끝입니다. 목사님. 니나 끝이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 영화 대사를 제가 하나 빌려보겠습니다. 끄지라라고 하십시오. 경상도 말로 끄지라 마귀야.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상한 갈대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 구절을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네가 아골골짜기로 통과해도 끝난 게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골골짜기에서 상한 갈대 된 거 아닙니까? 아골골짜기에서 꺼져가는 심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고. 상한 갈대도 강한 갈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활활 타는 심지로 다시 대체시킬 수 있는 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꺼져갈 때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와서 그냥 짓밟으려고 할 건데, 그런 어떤 영향이 올 때 여러분 아까 그 이야기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끄지라. 그래서 그런 악한 존재들을 떠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소리가 여러분은 왜 잠잘 때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왱왱왱왱 모기처럼 여러분 귀에서 왱왱왱왱 거리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꺼져라. 내 귀에서 이 왱왱거리는 소리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마치죠. 조금만 더. 억지로 조금 더. 농담입니다. 억지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저도 참 재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해놓고 쉴 것,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아골골짜기 통과했다가 갑자기 소망의 문으로 바꿨다가, 진짜 하나님 깊으신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경향이 계신다. 자, 이제 전혀 색다른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2절하고 5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에스겔에게 주신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성전 건축 설계 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 에스겔 거의 40장부터 47, 8장까지 계속 설계 도면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구절만 제가 뽑아낸 겁니다. 그 방들의 자리 장은 뭐죠? 길이죠. 랭스, 길이는 100척. 광은 뭐죠? 광은 폭으로 볼 수, 넓이, 광은 넓이로 봐야 되는데 넓이 50척, 뭐 가로 세로로 봐도 됩니다. 광이 50척이고, 그럼 여러분 직사각형 지금 방이네요, 맞습니까? 공간에. 오케이. 문은 어디에 달아야 됩니까? 문은 여러분 우리 방의 문은 남쪽에 달아야 됩니까? 동쪽, 서쪽, 북쪽 어디에서 달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방은 무조건 북쪽에 달아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절 한번 보게요. 5절에 방을 이 성전 안에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층 구조의 방이 있는데 그 상층의 방 제일 위에 있는 방이 왜 제일 좁을까요? 힌트가 그 위아래 보면 힌트가 있는데 그 기둥이 없거든요. 기둥이 없으니까 밑에 직사각형으로 방을 만들면 방이 위로 커지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방을 가장 크게 만들고 2층 방은 한 3분의 2로 맨 3층 꼭대기 방은 3분의 1 정도로 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축을 아신다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가볍게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계단을 올라갈 때 7계단 만들고 8계단 만들고 10계단 이런 거가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이 도면을 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거의 최악의 상태. 어떤 상태냐? 뭐 바알 아세란 돈 사랑하면서 예수님 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을 때, 얻어 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계 도면을 딱 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재건해라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이거하고 방금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많죠. 지금 아골골짜기에서 얻어 터져서 지금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됐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할 설계 도면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음. 현재가 너무 급급하고 현재가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내가 3년 후에 무슨 건축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네가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에게 이런 청사진이 이런 설계도면을 갖고 있다. 디테일이 있다. 어느 정도 디테일인가? 이쪽 계단은 7계단이다. 좌측 계단은 9계단, 8계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테일. 그리고 제가 이 근 10장이 되는 이 설교도면을 보면서 와, 이걸 왜 주시나?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주셔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골골짜기와 눈물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죠. 상한 갈 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상한 갈 때,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는 꺼져가는 심지,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음, 오히려 미래에 대한 절망 많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17X SK 팍팍 나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살면서 서울 경기 지역이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그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는 부산에서 누립니까? 기장에서, 양산에서 못 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게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산, 서울 구분하지 않으시니까요. 할렐루야.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안 가고 싶.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서울 싫다고. 한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서울 분들. 그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부산이 아직 망하지 않았고, 이 부산의 부자가 한자로 보면은 아버지 부자의 골드 금자입니다. 이거 영적인 거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금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 부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누려서 다르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주셨고 그리고 그게 디테일이 너무 세밀하다는 겁니다. 너무 세밀한 설계 도면.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루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버거운 우리에게 굳이 10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디테일 있는 그런 설계 도면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알면 우리가 이 아골골짜기를 통과할 때 상한 갈 때가 되었었어도 조금 즐겁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한 디테일이 있는 설계도면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려봤는데 옛날에 여러분의 주도로 그려봤는데 그거 다 망가졌다 아닙니까? 지금 없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죠.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리는 하나님의 디테일이 있는 도면이 있다는, 설계도면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설교도면이 아니고 설계도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설계도면을 그분이 그리시고 계셨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셨다. 이걸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첫 번째, 네가 실패했어도 내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 네가 실패한 거지, 네 인생을. 나는, 하나님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맞네. 이 설계도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성. 너 실패한 거 맞아. 근데 나는 아직 실패 안 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놈아. 이거라는 거, 이거. 이전에 내가 살았던 거는 내가 그린 내 설계도면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린 설계도면으로 하나님이 리드해가면 다른 게 펼쳐질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목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상한 갈대들에게 상한 갈대를 예수님이 짓밟았습니까? 상한 갈대들에게 설계 도면을 주었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에게 설계 도면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네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었어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7계단 8계단 디테일까지 적어놓은 이유가 뭔가 압니까?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디테일까지 나는 다 기록해놨다는 거야. 다 생각하고 있다. 네가 인생의 디테일에서 놓친 수많은 부분들을, 그 디테일을 놓쳐서 실패한 것도 있거든요. 그 디테일을 내가 다 챙기고 있고, 그 수많은 디테일들 다 그림으로 그려서 너에게 도면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건 네가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한 거가, 그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도 자주 해보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도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행해나가실 수 있길, 그걸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전환되고, 거기서 응대는 노래입니다. 그 입에서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그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응대해드리는 거, 응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를 향해 만들어 놓은 설계도면이 있다,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설계도면은 어떤 누구도 빼앗거나 없앨 수 없다. 너와 관련된 계획은 내가 대충 준비하지 않았고,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디테일 있게 준비해 놓았다. 너는 그것을 준비할 수도 없었겠지만 나는 그것을 충분히 완벽하게 완성해 놓았다.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다. 그게 이 설교 도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망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걔들은 하루 때거리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설계도면을 에스겔을 통해서 쫙 펼쳐주면서 이걸 한번 봐봐라. 너를 향한 설계도면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면을 준 적이 성경에 한 몇 번 있는데, 설계도면을 첫 번째 준 것은 노아의 방주 설계도면을 하나님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또 이거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에게도,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설계도면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주고,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은 이 도면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죠.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시향이 설계도면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옛날 말입니다. 양식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직접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그려 주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직접 그려서 그에게 전달했다. 그럼 다윗에게 준 이 도면을 주었듯이, 그럼 다윗은 특별한 한 사람이니까, 다윗은 여러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간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살인 안 하는 사람 많고요. 다윗보다도 깨끗하게 산 사람 많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이런 도면을 주면 우리에게는 이런 도면을 안 줄까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설계 도면대로 주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들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 도면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식은 말을 먹는다 말이죠. 말을 해놓고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식은지 않고 인자 사람이 아닌 거로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말해놓은 거, 그림 그려놓은 거, 설계 도면 그려놓은 거 후회 안 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그가 그리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 하신 그림, 그린 그림을 실행치 못하시랴.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왜 그분이 못했냐? 내가 먼저 내 힘으로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먼저 막 뭔가를 그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그립니다. 네 먼저 한번 해봐. 실컷 해봐봐. 그래서 네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해보렴. 저도 이 긴 기간 목회를 해오면서 느낀 거는 딱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하면 된다. 다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되면 한다. 되는 거 하자. 그냥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하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하라는 걸 잘 모르니까 되는 게 주님이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뭔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곁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을 내면 뭔가 인간의 어떤 거 있죠. 인간의 뭔가 어떤 책임 부분이 조금 약간 소홀해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까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0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는데 먼저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자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 제가 알면 제가 한번 읽을까요? 자,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자, 이제 두 구절만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 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왔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오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 도비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로 볼 수 있죠. 악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뭐라고 하는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근심합니다. 언제 근심하나요?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막 지금 패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이 무슨 말입니까? 부흥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한 명 딱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가고 절망에 있는 아골골짝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사람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골골짜기에서 우리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시겠지만은 그때 아골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절망한 자들에게 이 절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나와서 흥왕을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흥왕자, 흥왕을 촉발하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 프로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왕을 촉진시키는 사람. 그 절망의 마음을 촉진시킬 수 있는 소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보내셨고,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를 보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아까 1장 16절이었죠. 자 요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골골짜기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막 촉진시킬 겁니다. 꺼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불을 다시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야 다시 불 타야지. 다시 불 타야 된단다. 그런 역할을 흥황하는 자가 와서 할 거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 다운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보로가 딱 나타나서 오네시보로가 이 사도 바울 다운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유쾌케 했다는 기록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였습니다. 유쾌가 뭔가 하면은 그냥 기분이 유쾌해진다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으로는 리바이벌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다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다운될 수 있고 여러분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다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인간이 다 다운되는데 엘리야도 다운되었는데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다운될 수 있죠. 다운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다운을 기도로 막 회복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하면 오네시보로를 보내서 오네시보로를 너에게 보낼게.
얘가 가면 네 기분 좋아질 거야. 업될 거야. 이 사람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교제를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업이 딱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흥분케 하는 자, 촉진시킨 촉진자, 흥왕케 하는 자. 우리가 아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런 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굴 골짜기에서 이제 소망의 골짜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환되시고 예수님의 본심,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내버려두지 않고 그걸 다시 이제 불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도 아셨으니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면서 이겨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두 곡을 아까 그 두 곡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꽃들도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 번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끌고 가셨을 때 옛날에는 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 예 따라갈게요 이래 됐습니다. 그게 회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얻어 터졌던 어렵게 살아서 애매하게 고난으로 얻어 터졌던 간에 얻어 터지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또 낮아지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면서 이게 소망의 골짜기로 전환이 일어나고 샘물이 터지고 비가 내리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많이 다들 인생을 아골처럼 살아가실 때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흥왕케 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느헤미야 같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흥왕케 하실 텐데 그리고 또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그 설계 도면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그 설계 도면을 이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포도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응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나갈 때 자라 열매 맺히고 이렇잖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넘겨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원히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가 이거 한 키에 올려서 할 수 있습니까? 한 키에 올려서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해 너의 영원한 은혜 주.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가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우리 한 키만 영원한 우리 한 키 올려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악골골짜기와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계유하시고 다 이루시고 달래셔서 새로운 설계도면을 주시고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고 이 책을 읽는 자마다 너를 향한 이런 설계도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망한 이유는 내가 그린 설계도면으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주도권을 눈물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제 이 주도권을 주님께서 앗아가시고 주님께서 취하여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그리고 계신 그 디테일이 선명한 그 디테일이 너무 세밀한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디테일을 가진 그 설계도면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닻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닷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요동치지 않게 하는 무거운 절추가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마귀의 속삭임, 너 곧 꺼질 거야. 너 상처받았잖아. 너 회복 안 될걸? 그 귀에서 왱왱거리는 그 모기 소리 같은 그 파리 소리 같은 그 소리들 말입니다. 그 소리들을 향해서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절망의 왱왱거리는 소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해 이곳에 있는 성도의 각 가정과 자녀와 사람들을 향해서 왱왱거리는 그 마귀의 속삭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진리로 끊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 할렐루야. 우리 올라가서 광고